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은 계속됩니다. 영원의 나침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참 특별한 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토요일은 토요일인데 2025년의 마지막 토요일이에요. 저 그것도 모르고 어제 저녁에 2025년이 다 갔구나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토요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 특별한 날 주님 만나러 오신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요. 어제보다 더 추워진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맘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게 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뭘까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성탄절이라는 축제 뒤에 찾아오는 영적인 공허함. 그런데 이제 이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연말이에요. 연말. 또 연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가올 새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 마음에 참 어렵게 교차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뭐라 그럴까요? 짙은 안개가 낀 새벽길 위에 선 것처럼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또 내년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이렇게 목소리가 들릴 것 같은 어떤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기. 근데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펼친 시편 25편, 우리에게 영적인 나침반이 되어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 학자들이 바라볼 때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이나 아니면 그 이후 노년의 위기 속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축제가 아닌 위기 속에서 쓴 시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기 속에서 썼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길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면 그에게는 흔들리지 않은 영혼의 나침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탄 이후 그리고 새해 이전 이 중간지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잠깐 오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허해지고 새해 앞에서 불안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이 다시 땅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우러러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 그냥 막연히 본다라고 하는 것, 하늘을 쳐다보는 시각적인 행동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거기에서 좀 더 깊숙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단어의 본래 뜻은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다, 또 운반하다 이런 뜻까지 같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림을 상상하시면 돼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칠 때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보긴 하는데 제물을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승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 이거를 이제 우러러 본다. 이걸 나사라고 그래요. 나사.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들어 올린다라는, 바라본다라는 것이 그런 이미지가 되겠구나라고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어린아이가 자기 몸을 안아달라고 두 팔을 들어서 부모님에게 매달리는 행위, 이런 그림도 괜찮아요.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천근만근 무거운 내 영혼을, 내 삶의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지지 않고 들어서 하나님께 옮겨 놓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중력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돌을 손에 들고 있다가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할 여력도 없죠. 그냥 바닥으로 툭 떨어지더라는 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돌이 저절로 공중으로 떠오르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이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본성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땅을 향해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 중력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요,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 찾기가 쉽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평의 제목들로 가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불평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거운 현실의 바닥으로 우리의 시선은 툭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영적 중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으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막 뜨겁잖아요.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그냥 싹 식어버리고 허전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것, 이게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이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고백은요,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나 그 중력에 나 저항할 거야, 이런 선포가 되는 거예요. 나사, 들어올린다는 거죠. 중력을 거스르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바닥에 있는 엿기가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벼운 거 말고 무거운 엿기가 있을 때 그걸 들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육도 쓰고 이렇게 기압도 내고 땀을 흘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땅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로 들어올리는 일에는 반드시 뭐예요? 의지적인 힘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두면 우리는 또다시 두려움의 바닥을 기어다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이 지났다고 또 우리가 은혜를 한번 받았다고 옛날에 내가 왕년에 큰 어떤 그 기적을 체험했다고 마음의 줄을 놓아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거나 주저앉아 그렇게 중력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의지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들어 올려 주님께로 옮기시는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중력에 이끌려 땅을 보려는 내 시선을 또 내년의 계획과 두려움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끙끙대지 않고 다시 지금 힘을 다해 다시 주님께 들어 올립니다. 이 거룩한 수고, 이 들어 올림이 길을 잃지 않는 첫 번째 단계가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가 여기고,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겼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안전지대로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찾아오는 유혹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혹이 조급함하고 두려움이 이제 또 따라와요. 조급함.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래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부끄러움, 수치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창피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대하고 믿었던 것이 무너져서 내가 뭐라 했어,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뭐 이런 느낌의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잖아 라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상태, 이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두 종류의 위험한 사람들이 꼭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 사람들을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시간표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될 수도 있고, 대표적인 예는 그래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주님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징조가 있다며 마치 하나님의 비서실장인 양 떠들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다 아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정보의 영역이 아니라 주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인데 어디 감히 인간 따위가 그 주권의 영역에 대해서 정보를 내가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이 오시긴 뭐로냐 하고 냉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 이들이 이제 현재의 안락함에 취해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이제 비우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그 해결점이 2절에 나와요.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바타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훅 던져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적으로 기대어 눕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치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실 때 물에 내 몸을 완전히 맡겨야 둥둥 뜨는 것하고 같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에 뜨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을 믿지 못해서 온몸에 힘을 주는 사람들은 이제 가라앉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비결은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날짜를 맞추는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 지식 주어지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백날이 가도 천날이 가도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짜를 몰라도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뢰하는 분이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수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날짜 그 사람들이 알아가는 것처럼 찾아가야죠. 예.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짜 몰라도 돼요, 안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 구원 언제 받았어? 날짜 시간 몰라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 이전부터 택정하고 불렀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뭐 그게 날짜 따위가 중요해요. 예. 아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등 뒤에 엎여 있으면 내가 길을 몰라도 어떻게 돼요? 나는 어느 순간 목적지에 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요? 주님 등에 올라타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전적인 신뢰가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럼 매일의 삶을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굉장히 비슷하면서 다른 듯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주의 도하고 주의 길. 이게 뭔가 좀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주의 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넓게 뻗은 고속도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변하지 않는 통치의 원리, 이게 주의 도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주의 길은 숲속의 좁은 오솔길, 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샛길,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우리가 매일 발로 밟아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때를 써요. 하나님,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주십시오. 내년에 대박 좀 나야겠고, 좀 승진도 해야겠고, 만사형통하는 그 넓은 지도를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그 복 빨리 주세요. 왜? 우리가 항상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뭔가 좀 달라요. 하나님, 큰 뜻, 도죠. 주님의 도를 보여주시되 제가 오늘 당장 걸어야 할 그 좁고 험한 오솔길 또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같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4절 끝에 있는 가르치소서라는 그 단어,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내가 말할 게 더 들어 이 얘기 아니고 막대기로 찌르다 훈련하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몰이꾼이 소가 딴 길로 갈 때 어떻게 해요? 막대기로 쿡쿡 이게 이제 가르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때로 이제 고난을 통해서 때로 말씀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좁은 길로도 인도하시고 그렇게 훈련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또 성탄의 어떤 기쁨을 누렸는데도 왜 여전히 삶이 힘드냐고요? 그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신 것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가려는 나를 멈추게 하시고 쿡쿡 찌르시는 거죠. 주님의 좁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지도를 확연하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대신 오늘 한 걸음을 비추는 우리의 나침판을 구하는 기도도 같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아프더라도 배우겠다는 자세, 그것이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첩경이 됨을 우리가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기서 종일이라는 단어하고 기다리다라는 단어의 만남이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기다리는데 약속 시간 지났는데 종일 기다리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사람을 기다릴 때는요, 종일 기다리면 화가 나요. 다시 그 사람하고 약속하기가 싫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기가 막힌 단어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다림을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멍하니 시간을 죽이는 그런 행동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요, 기다림이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가 잖아요. 멍 때리는 기다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꼬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예, to bind, to twist, 이렇게 꼬고, 빅빅 꼬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 가닥의 실을 꼬아가지고 끊어지지 않은 닷줄을 만드는 과정, 이게 기다림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조율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바이올린 연주자가 딱 가자, 악기 딱 열자마자 그냥 엥 이렇게 연주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왁스칠도 좀 하고, 줄을 또 이렇게 팽팽하게 조이기도 하고, 정확한 소리가 나도록 조율하는 것, 이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지 않으시고 종일토록 기다리게 하실까요? 예. 이게 사람이면 굉장히 기분 나빠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나의 약한 믿음의 실과 하나님의 강하신 그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심의 그 실을 서로 뭐예요? 베베베베베베 꼬아가지고 밧줄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응답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꺼운 실이 끈이 암들어지지 않고 금방 끊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고난 속에서 꼬아 만든 믿음의 밧줄은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 시간은 내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돼요? 줄도 좀 맞춰야죠. 조율하는, 아까 바이올린 얘기처럼 조율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내 고집을 조이고 내 욕심을 풀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정확한 화음을 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일토록이라는 단어가 같이 엮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아라는 단어예요. 어떤 이름이 떠오르세요? 예수아라는 단어를 들으면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님,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나의 관계를 단단히 묶으며 내 영혼을 주님께 조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을 보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새해를 맞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화려함이 지나갔고 또 은혜를 받았던 어떤 그 과거의 일들도 지나가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확실함, 또 새해의 불확실함, 우리 앞에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나침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무거워진 영혼을 들어올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중력을 거슬러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온전히 매달리시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가 통제하려는 힘 빼고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날짜를 맞추는 지식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거 아니라 나를 업고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물결에 여러분들의 몸을 던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넓은 고속도로만 찾지 말고 좁은 길, 주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는 것, 그걸 찾는 것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믿음의 줄을 꼬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단단히 묶이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시고 대신 우리는 오늘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의 줄을 꼬아갈 때 어느 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날에 다시 오는 주님께서 그 든든한 단단한 사랑의 줄을 당겨서 우리 영혼을 승리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나침반 드시고 새해를 향해서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